지난주 일 말씀은 고은 씨의 시 그 꽃이라고 하는 시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주일은 어진이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못 쓰지만 제가 시를 12월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므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굴에 잔주름, 여기저기 흰 머리카락이 늘어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해야 할 일 미루고 소자 돌보기 소홀히 하며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얼굴 붉히며 이웃에게 마음 닫아 걸었던 한 해의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의 선물들, 때로 많이 힘들어했던 슬픔도 큰 아픔도 돌아보니 왜 그리 감사한지요. 주여, 세상의 소음과 휘황찬란한 네온 쌓인 불빛 아래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외로워도 꿋꿋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2월엔 묵은 달력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면서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힘차게 다가오는 새해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2017년을 돌아보면 참 생각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푸신 그 은혜, 우리 교회에도 주신 그 은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여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생각나는 단어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부족한 종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은혜 주실 뿐 아니라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또 사랑의 빚을 많이 졌구나, 감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해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한 해를 닫고 새해를 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본 것처럼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정리하면서 그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한마디로 그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시를 올려드리면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은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으로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필요하면 좀 그런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 축복을, 다윗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다윗의 후손까지 축복받는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 끝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19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My support, 내 의지, 나를 도와주는 서포트가 되셨다는 거죠. 또한 20절에 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재앙의 날에도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셨도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지음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나쁜 것이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좋은 거죠. 그러나 은혜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게 나쁘게 되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주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나는 기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나는 행동은 개떡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찰떡 같은 은혜 주실 거야. 뭐 하나님이 내년에도 잘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만홀히 여기는, 여러분이 은혜주의에서 돌연변이로 나온 이단이 뭐냐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원파는요, 주장하는 것은 구원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일단 구원받으면 기도나 회개는 필요 없다. 좀 어려운 말로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또 해야 돼.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해주실 텐데,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미 주님이 용서 다 해주셨다는데, 그러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21절의 말씀 보세요.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21절 시작.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죽일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살려주는 일이 있었고, 또 바세바 사건 가운데 자기도 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는 삶 가운데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손이 더러울 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갚아주셨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무엘 하루 통해서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지나 얼마나 하나님의 그 채찍이 무서운가를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끔 보면 이런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상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세상의 포인트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받으려고, 누가 같이 식사하는 커피 마시는데 마침 나 먼저 지가 막 나가더라. 그래서 아유, 내가 낼 건데 왜 나가지? 아니요, 포인트 때문에. 포인트 적립하느라고. 내 카드 받아가 지 포인트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포인트 얼마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 연말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그래. 권사 너무 힘들어요. 내년에 집사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집사로. 아니, 그 집사로 바꿀 일이에요. 그게 무슨 권사 집사, 뭐 마음대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내려주실 것이다. 아니, 적어도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적어도 수도꼭지 정도 트는 노력은 하셔야죠. 수도꼭지도 안 틀고 물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될 일이냐고요. 다윗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이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으니까요.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잘 아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여러분의 오늘은 그저 주어진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날 과거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심었던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거두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옵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심고 나가게 되면, 기도하고 나가면, 오늘 추운 날씨지만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죠. 자, 그래서 다윗은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손을 깨끗하게 하는, 그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임신한 여성은 태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도 조심하고, 그죠? 보는 것도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한 손을 만들어 나가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도 같은 말씀이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이런 참 내 대만이 아니라 다음 후대까지, 아니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복받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상을 받기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죄의 시작과 죄의 모든 진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범죄하는 자리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모든 인류의 멸망이 오게 되고, 그 대로마 제국이요,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써 그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늘 이 함께 예배 때 설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말씀을 들고 고백하는 것. 말씀 루터가 한쪽 손을 높이 들고 성경을 들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곧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올해도 그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올해도 이제 남은 시간도 내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의 손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것은 죄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24절입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라고 하는.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 사건이나 압살롬의 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가 뭘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이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바세바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는. 우리 죄는 죄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죄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 앞에 아무리 성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두 남녀가 해변에 있는 가게에서 후라이 치킨을 사서 먹으려고 사가지고 와서 이제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는 치킨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돈 100불짜리가 그 안에 막 따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일부러 이 치킨 박스고 안에다가 돈을 이제 집어넣은 건데 종업원이 실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님에게 준 거예요. 이분이 또 참 정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가게 갔어요. 가게 가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신문에 알려야 됩니다. 신문 기자를 부르겠습니다. 플리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왜 그러냐고. 제 함께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가 발각되니까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제가 놀라게 돼요. 아니,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아닌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는 게 결국은 모두에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정의를 외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미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시가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도 맞는 거예요. 스스로 죄악을 피하려고 하는, 스스로 죄악을 피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요. 믿음 말이냐,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믿음의 출발점은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피하려고 해요. 내가 죄를 피하였더니,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을 만들려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시대가, 목사님,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오염된 시대 가운데 깨끗한 손을 만들고 이 깨끗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깨끗한 손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26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용서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니 그걸 볼 수가 있는 눈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 선비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거기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생전 처음 보는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거울을 집에 사들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 혼자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부인이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뭔가 농안에 혼자 꺼내가지고 보고 그래. 밭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봐서 그 거울을 꺼내고 봤어요. 보니까 웬 젊은 새댁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저기 장에 갔다가 젊은 첩을 데려와가지고 장롱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시어머니에게 막 달려가서 시어머니 저 사람이 장에 가서 예쁜 첩을 하나 데려와서 농에다가 넣고 막 그런다고 이거 보라고 막 그러니까 아유 우리 그럴 애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나도 한번 거울 보자고 거울 보니까 에게 무슨 젊은 여자는 무슨 여자야 여기 보니까 늙은 할머니가 마실 갔다 왔나 보니 어디 할머니가 있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왜 시끄러운 무슨 일이냐고 내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울을 잠시도 보다 한참 쳐다보더니만 공손한 말씀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언제 얘기를 또 하셨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거울을 따라 거울로 보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고 왜? 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실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간다 그건 구원파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믿음 안에 기도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이웃에게 나타내고 나눈 박수를 통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이에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곤고한 아멘. 여기 곤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곤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보니까 험불이라고 하는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잖아요. 주께서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낮추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낮추시지만 이웃 모든 사람들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게 되고 뿐만 아니죠. 29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불 보세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밝은 전등불이 얼마나 밝은 네온 사인이 밤에도 번쩍번쩍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이죠? 왜 갈 바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부딪히게 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믿음 생활하고 나가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도 등불을 켜주셨어요. 어두운 집안에 주님이 등불을 켜주셨고 그 주님께서 130년 전에 이 어두운 한반도 이 땅에 등불을 켜주셨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등불을 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등불을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집안의 어두움을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왜 힘들어요? 왜 방황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런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참 애송하고 묵상하는 구절이 30절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은 올림픽 경기할 때 그 장태 높이뛰기 있지 않습니까? 키가 얼마 2m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장대를 짚고서 뛰게 되면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무려 요즘은 6m 이상을 넘더라고요. 6m 11까지도 그 가로대를 뛰어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장대를 짚지 않고 아무리 높이 뛰기를 잘해도 얼마 넘을 수 있어요? 1m 50 할 수 있을까요? 2m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나 장대를 짚고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 키보다 2배, 3배가 넘는 그 높은 곳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우리의 장벽들, 그죠? 오늘 여러분 안에도 앞에 있는 이 장벽들이 너무너무 높은 장벽이 있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장벽이 너무 높아요. 질병의 장벽이 있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장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 같이 아멘. 주를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내 힘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윗도 자기 힘으로 하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실수하게 되고. 그러나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벽을 뛰어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성벽도, 작은 도랑도 건너다가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부분 자기 집 앞에서 일어나는, 거의 집 나와서 사고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들 교회 거기서 어느 여자 성도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그때 내가 술 먹을 때 여자분 간증이에요. 아직 교회도 제대로 나가기 전인데,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예배드리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면 언니한테 용돈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반바지 슬리퍼 끌고 가면 언니 차에 태워서 언니가 준비한 옷을 바꾸어 따뜻하게 입고 교회에 갔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설교 시간 내내 자고 왔습니다. 세일 모임에도 갔는데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잠만 자다가 나왔습니다. 세일리더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들이 동원되어서 귀찮을 정도로 나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 가면 성전에서 검은 봉지에 술을 넣어서 빨대에 꽂아 마시면서 목사님 성함도 모른 채 은혜에게 돈을 받으려고 예배를 3년 반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3년 반을 지난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알코올 중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그에게 임하여서 모든 어둠이 쫓겨가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누가 연락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가 없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리본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지. 여러분이 추운 날씨 영하 9도 10도에 왜 여기 와서 있겠어요? 본질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셨잖아, 그죠? 여러분 모두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성탄절에 우리 모두 믿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믿음을 시작하고.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에 또 여러분 섬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제가 앞에 시에도 그랬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돌보는 일에 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많은데, 이번 성탄절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을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고 나가고, 아니 멀리 있는 사람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우들을 보란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사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시동생을 생각하고 우리 옆에 있는 셀 식구를 생각하고 함께 교사, 함께 찬양대원, 우리 교회 안의 이웃들을 함께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고.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대기 잡고 뛰는 그 선수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성벽을 뛰어넘으리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성벽,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6m를 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면 6m가 아니라 6,000마일이 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어떤 성벽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리본,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함께 회복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송,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찬송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누가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드린다.